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시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렸다에서 손은 온 몸과 마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스보셋이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보셋뿐 아니라 사울의 왕가를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놀라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놀라니라 히브리어 부할로라는 이 동사는 용기를 잃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은 그만큼 사울 가문과 왕조를 지켜나가는 구심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브넬은 산성과 같고 피할 바위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강성해짐을 보고 앞으로 다윗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다윗의 편을 들러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브넬을 의절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 2절에서는 느닷없이 별로 계급이 높지 않은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2절 하반절은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의 출신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군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정식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신은 부에롯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에롯은 오늘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에 따르면 이 부에롯은 기브온, 그비라, 기럇 여아림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 투항했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조상이 전쟁과 난리 중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의 하나인 깃다임으로 피신했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로 등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방인 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보셋 밑에서 군 지휘관이 되어 있는데, 그랬던 이유는 사울 왕의 군사들이 약화됐을 때 이방인까지 군 지휘관으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수하에도 이방인으로 군 지휘관이 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입니다. 성경은 우리아 장군을 햇사람 우리아라고 기록하는데, 그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헷족속, 즉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정말 대단했고 다윗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부하인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앞선 군대 장관 아브넬과 같이 기회주의자들이었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권력을 다윗에게 넘기고 다윗 밑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다면,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 다윗에게 넘기고 다윗 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볕이 쬐을 때쯤은 점심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의 문화는 오침, 즉 낮잠을 자는 것이었는데 사막지대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6절은 레갑과 바하나가 주던 면밀하게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궁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굴량미를 가지러 궁에 들어온 채 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왕의 침실에 들어가 왕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은 이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점증법으로 6절의 상황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세세한 사항을 그 다음 절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7절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비아 길로 가. 여기에는 이스보셋 왕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를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아라바 길을 따라 논스톱으로 달리는데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고 다윗을 향해 고백합니다. 우리 주 되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향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세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의 왕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제하는 장수가 자신의 왕의 목을 베어 적의 왕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 주 대신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자신의 왕을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고백하는 이 레갑과 바하나는 정말 최악의 기회주의자들이고 변절자들이며 패륜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을 찾아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울의 권력을 들고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들고 다윗을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충성심도 애국심도 없이 자기의 자리만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고한 왕으로 평가했고, 자신과 대치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여기서 악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의 왕의 목을 베어온 불충성스러운 레갑과 바하나를 지칭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여기서 의인은 이스보셋 왕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장사한 무덤에 함께 매장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가문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볼까요? 위에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의 가족들이 피난 가는 과정에서 이 5살 난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의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했는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저항한 이스보셋은 신하들에게 배반당하고 목이 잘려 죽었지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왕족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야망을 펼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도 모두 선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가졌던 그의 원칙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굳건하게 믿었고 그렇다면 오직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왕위에서 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결코 자신은 그들의 왕위를 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가족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족으로 인정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으로서 왕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든 물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물을 다 흡수하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준비했고 새 시대를 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흥하게도 되고 망하게도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새로운 일꾼을 찾으십니다. 낡은 생각으로 젖어 있는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새 부대, 새 비전을 담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무엘하를 지나면서 이러한 새 마음을 새 부대에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